오늘 제목은 피할 수 없다면 부르짖어야 한다, 이런 말씀인데 여러분 피할 수 없으면 부르짖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여 년 정도 전에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집안에 액자로 막 걸어 놓기도 하고 아침 저녁에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 성경 버전이 개역 한글로 소개해드리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여기서 지경은 뭐죠? 지경은 그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분깃,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 그런 지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많아진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바랬고 또 환난을 만나지 않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 두 가지가 다 들어있는 이 기도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렇지 않나요? 자기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또 인간으로서는 피할 수 없는 어떤 환난, 고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피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도를 좋아했던 것이죠. 저는 오늘 함께한 분들도 이 기도를 좀 매일 드리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지경이 넓어지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서 근심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리면 참 좋아요. 항상 드리십시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아예 고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성도의 삶에는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어떤 고난, 그런 고난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다만 고난이 주어질 때 그 고난은 반드시 인생에게 유익한 결과를 낳습니다. 어떤 이유로 주어졌든지 어떤 모양으로 주어졌든지 그 고난의 목적은 여러분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그런 목적으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아까 그 야베스의 기도처럼 환난에서 벗어나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허락하게 되면 그럼 여러분은 믿음으로 감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환난을 만남으로 근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그 만난 고난을 잘 이겨내므로 기쁨을 누리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에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제 고난을 만나지 않기를 바라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실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어떤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여러 가지 경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을 주신다고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복을 주시기 위해서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갈까요? 선하게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근데 그런데도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 말씀을 보면 신앙의 위인 중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욥에게 있어서는 자녀들이 죽고 전 재산을 잃게 되고 온몸에 피부병이 번지고 이렇게 되었을 때가 바로 그런 경우였고, 요셉이 옥에 노예로 팔려가고 애매히 모함을 받아 옥에 갇힐 때도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하게 살아가는데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이런 때는요 하나님을 원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끝까지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유의 고난은 어떤 신앙의 훈련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 가운데 이런 고난을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원망보다 감사하시고 선함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그 싸움의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큰 복을 더하실 것입니다. 자, 둘째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시기 위해서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을 주신다고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바른 길로 인도하시니까 성도의 삶이 어떻겠어요? 지금 뭔가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말씀에서 벗어나서 뭔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들어설 때, 그래서 앞날에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어떤 위험이 예상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에게 온갖 사인을 보내십니다. 때로 주변 지인을 통해서, 뭐 오늘 여러분 들으시는 이런 설교를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게 말로 경고를 해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인생의 그 걸음걸음에 브레이크를 거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난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요, 바로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볼 텐데요.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할 텐데, 읽어주시겠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을 행한 게요, 그냥 악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다시 반복해서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앞에 부분을 보면 그 하솔왕 야빈에 의해서 20년간이나 심한 학대를 받다가 그 드보라 또 바락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가까스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 후로 40년 동안은 뭐 큰 어려움 없이 이들이 지냈습니다. 근데 태평 세월이 계속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풀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옛일을 잊어버리고 또다시 과거의 그 죄악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에서 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이스라엘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평안한 삶을 원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성도들이 다 평안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평안에 좀 문제가 있어요. 평안하면,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들도 다 잘 되고, 여러분 하시는 일들, 사업 이런 거 다 승승장구하고 무엇이든지 형통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긴장이 좀 풀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평안할 때, 그러니까 모든 일이 뭐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죄 가운데로 나아가는 습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평안한 삶을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평안하면 자꾸 이렇게 죄 가운데로 돌아가려고 하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면 복을 받아서 평안할 때도 늘 경건했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 그런 인물이죠. 성경은 욥이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과 평안을 누렸지만 신앙이 해이해지지 않고 늘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이 욥은요, 자녀들이 생일 파티를 하는 그런 날이면 혹시 그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여서 이 성결의식을 할 정도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모습, 죄에 대한 이 신중함,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부지불식간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았을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태도로 자신과 주변을 돌아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세요? 여러분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고 계십니까? 그냥 뭐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의 예를 들어보면 운전이 그래요. 운전이 정말 막 그 잘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교통신호 잘 지키고 이러다가도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다른 분들도 막 지나가고 막 턴하고 막 이러면 은근슬쩍 저 마음속에 나도 한번 할까, 그런 마음 들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교통신호 횡단보도에 서 있을 때 나는 좀 지켜야지 이러다가도 다른 사람 다 지나가면요, 그냥 지나갈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그런 자세가요 점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좀 긴장해야 돼. 작은 죄라도 피하려고 해야 되는데, 죄를 짓는 생각조차도 좀 짓지 않으려고 좀 그렇게 조심해야 하는데, 자녀들이 혹시 죄를 짓진 않았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고 또 열성을 다해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요 좀 신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딴 거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앙인이시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남들보다 민감하셔야 돼요. 남들보다 신중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한 예배자들은 모두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신중한 그런 자세를 갖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지속적으로 누리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근데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냥 악을 행했어요. 근데 어떤 악을 행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악을 행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사사기 6장 10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지금 여러분 보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어디 사람들의 신들을 두려워했어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아모리 사람들의 그 신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소중히 여기고 잘 따르고 뭐 이랬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정도는 좀 지키지 않으면 어떠리 이런 식의 생각이 막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히려 이방 사람들의 그 신들의 말에 그들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25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먼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한 아모리 사람들의 신은 바알과 아세라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보다 바알 신과 아세라 그 여신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 사람의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알은요 풍요의 신이고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이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는 그런 신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신들을 두려워하고 섬겼다는 것은 이들이 이 세상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것들에 마음을 뺏겼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애굽의 노예 상태에 있던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을 등지고 이들이 떠났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좀 천천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은 두 가지를 잊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누가 평안을 주었는가를 잊었습니다. 사사기 6장 8절에서 10절을 참조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을 인도에 냈고, 또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지금 평안을 누리고 있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이들이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둘째, 이스라엘은 누가 그들에게 재물을 주었는가를 잊어버렸습니다. 사사기 6장 10절을 참조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막아서는 원수를 다 쫓아내시고
그들에게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땅과 재물, 이런 모든 소유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누가 평안을 주었는가? 누가 지금 내게 이런 재물을 주었는가? 이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나니까 그들에게 평안을 주고 더 큰 복을 누리게 할 신은 바알과 아세라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평안과 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딱 잊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같은 세상의 신들이 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신 분들,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복과 재물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언제라도 여러분,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요,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의 존재.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여러분도 저도 맨날 까먹어요. 이 망각이 좋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처를 받고 뭐 아픈 기억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망각을 하니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거 다 생각하면 막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망각이 있다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 이 신앙 안에서는요, 이 망각 때문에 기억해야 할 어떤 은혜를 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하루를 행복하려면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한 달을 행복하려면 뭐 차를 사고, 한 해를 행복하려면 집을 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들 있잖아요. 뭘 하면 뭐 며칠을 행복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이런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요, 사람이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 좋은 것에, 그 환경에 익숙해져서 처음에 감사를 그냥 잊어버리고 만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인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익숙해져 버리고 그냥 잊어버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엔 그렇지 않나요? 하루하루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느덧인가 그런 은혜들, 그런 어떤 주신 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그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그것에 익숙해지지 않고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제가 두 가지를 추천하는데, 일단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은 뭐냐면요, 여기저기다 붙여놓는 거예요. 뭐 성경에 그랬죠? 문설주 인방에다가 뭐 붙여놓고 막 이러라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게 효과가 있어요. 좀 해보세요. 저희 집이 제가 어린 시절에 달력을 걸어놓는데, 그 달력에 이제 성구가 이렇게 크게 막 한 구절이 적혀 있고, 밑에 달력은 아주 조그맣게. 그러니까 이게 달력을 보려고 걸어놓은 건지 성구를 보려고 걸어놓은 건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성구가 엄청 큰데 달력 글자는 밑에 째맨하게 있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달력. 그런 달력을 우리 집에 이렇게 여기저기 걸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한 두 달 정도를 이제 이게 한 성경 구절을 보게 되는데, 지나가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거를. 근데 처음엔 그냥 지나가고 뭐 그냥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이게 뭐지?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린 마음이고 이제 다 읽어보는 거죠. 근데 한 번 읽는 게 아니라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두 달 동안 걸려 있으면 뭐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60번을 읽을 거 아니에요. 바보 아닌 이상 외우게 되더라고요. 제가 잘 못 외우는데, 그것 때문에 암송하게 된 성경 구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초등학교 때 벌써 주요 성구 한 10개 정도는 기본적으로 암송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문설주 인방 여기저기 막 적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거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영어 단어 정말 안 외워지는 분들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다가 어떻게 하시죠? 막 적어가지고, 그죠? 잘 보이는데 딱 붙여놓고 그냥 계속 그냥 쳐다보잖아요. 안 외워지는 아주 어려운 단어는, 그죠? 그러면 결국 뭐 한 20-30개 적어놔도 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은혜와
또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그 감사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좀 여기저기 좀 적어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감사를 늘 기억하고, 그렇지, 하나님은 그때 내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지, 그때 하나님은 내게 그렇게 인도해 주셨지라고 그렇게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간직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감사가 여러분 안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고요, 그 감사를 여러분만 보나요? 아니죠. 여러분의 자녀들도 봐요. 여러분의 자녀들, 아빠가 엄마가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구나,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하고 있구나를 그 자녀들이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기저기 적어두시되, 말씀만 적어두시는 게 아니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감사를 여기저기 좀 짤막하게나마 적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기도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제가 이제 소개해드리는 방법이에요. 할 수만 있으면 기도할 때 감사를 넣어서 기도하십시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평안과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늘 기도를 시작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세상의 신들에게 마음을 뺏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게 됐어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가 앞서 그 브레이크를 걸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식으로 하나님은 이들의 삶에 브레이크를 거셨을까요? 다시 한번 사사기 6장 1절에서 2절 상반절 말씀 보도록 할 텐데,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자 그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2절 하반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생존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도 그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전을 위해서 산속 깊은 곳에 숨어야 했고, 때로는 동굴 속에 숨어야 했고, 웅덩이를 파고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숨어야 했고, 때로는 높은 곳에 가서 성벽을 쌓아야 했습니다. 그러지 않고는 이들이 평안할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연히 누리고 있었던 그 평안이 일순간에 무너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요 가지고 있던 재물도 다 뺏겨버렸어요. 그 3절, 6절 상반절 이런 데를 참조해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 소유를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파종기가 돼서 이제 씨를 심어 놓으면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 사람들이 다 쳐들어와서 그 땅에 막 진을 치고, 딴 게 아니고요, 막 군사들이 와가지고 거기에 이제 딱 지키고 서 있고, 모든 농작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와 나귀와 같은 가축도 모조리 다 약탈해 갔습니다. 이렇게 쳐들어온 사람들의 수가 얼마나 많았던지 정말 수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와서 메뚜기 떼처럼 몰려왔고, 그렇게 몰려온 그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에서 천막을 치고 가축들을 먹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막 한번 휩쓸고 딱 지나가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어떤 폐허로 변해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에게 넘겨주시자 이스라엘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평안,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재물,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같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갑자기 멀쩡하던 직장을 잃게 되었다던가, 잘 되던 사업이 어려움에 처했다던가, 가지고 있던 돈이 다 떨어졌다던가, 건강을 잃었다든가, 급박하고 위험한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된 그런 것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그런 어떤 상황이 지금 발생한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게 된 건 뭐죠? 여러분 이건요 주로 인간관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해하려는 그런 사람 때문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주변의 불안한 정치 또는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게 된 것, 이런 상황들이 지금 이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사사기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또 죄 가운데 머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요, 이제 여기 말씀을 봤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그 교훈을 몇 가지 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말씀은요, 그런 거예요. 잘 돼 가는 분들이 있어요. 삶에 문제가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일수록 죄에 대해서 신중하십시오. 삶에 문제가 없는 사람들, 뭐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 사람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뭐 특별한 고민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가운데 마음에 그 죄에 대한 민감함과 신중함이 사라지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이 마음의 자세를 겸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신앙인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좀 둔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뭐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되죠? 죄에 대해서.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십시오. 세상 사람들이랑 자꾸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 그러든지 말든지 여러분 그거 자꾸 따라가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만 그러시면 돼요. 민감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죄 가운데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뭐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여러분 그 마음 자체가 딱 드는 순간 여러분 딱 멈춰 서시고, 지금 내가 지금 둔해지고 있구나, 죄에 대해서 둔해지고 있구나, 또 내가 신중해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마음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어떻게 하든지 절대 여러분 그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 우상에게 여러분 마음을 뺏기지 않으려면 감사하셔야 돼요. 감사. 여러분, 제가 그랬죠? 두 가지 감사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평안,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늘 감사하셔야지 됩니다. 방법은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말씀을 여기저기 붙이는 것, 그런 거, 기도로 또 감사를 하는 것, 이런 거 좋은데요. 그 기도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3번 하죠. 3번 더 하시는 분들도 있나요? 아무튼 여러분, 예를 들면은 이제 기도를 할 때 이렇게 시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평안과 재물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구원과 평안과 재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게 기도를 시작해 보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다음 주 기도자가 누구신지 모르겠는데, 대표 기도자가 이렇게 기도를 한번 시작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혹시 우리 가운데 이미 그 우상에게 마음을 뺏긴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거나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분들 있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분들이요, 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해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사사기 6장 6절 말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여러분,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또 가진 것을 다 뺏겨버리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상태를 하나님은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어요. 궁핍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고 마음도 비어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비어있는 궁핍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었어요. 부르짖었다니까 뭐 악을 썼다 뭐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말로 하자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요, 혹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만난 분들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가 하나님 이전의 삶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 문제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것이고, 또 넉넉히 그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또 신중하지 못했던 그런 분들,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평안과 또 재물에 대해서 감사의 삶을 살지 못한 분들은 이제후로는 늘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겠다고 결단해 주시고,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난 분들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저희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마다 고난을 피해가고 또 설사 고난을 만났다 할지라도 속히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잠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